교회 창립 기념 새벽기도 우리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2절입니다. 405장 1절 2절.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 7이라는 수를 뜻하고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중에 7교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에 대한 책이면서 동시에 서신서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이 있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워 있는 에베소.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서문화로 올라가고 버감으로 올라가서 두아디아사레, 빌라델피아, 라우디에게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7교회가 순서대로 그래서 반모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해서 쭉 7번을 돌아서 이제 오는 그 7교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는 로마 총독의 거주지고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게해 쪽을 붙어 있는 터키 지역, 이걸 소아시아 지역. 더 큰 지역은 이제 아시아고, 이걸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소아시아의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고 인구는 이 당시 20만. 6개의 황제 신전을 자랑하는 황제 예배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는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2년
머물면서 두란노라는 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한 학교 이름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적힌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에베소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요. 여기 있다가 이제 결국은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되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제일 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하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닌다. 별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소유권, 이것은 내 것이다는 따지고, 또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은 이 금촛대는 성전에 안에 있는 이 촛대를 이제 뜻하는데요. 여러분 이 초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꺼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초를 늘 보호해야 되고 신경 써야지만이 초는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초와 같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탈 수 있도록 늘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그리고 7 촛대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돌보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7 별을 붙잡고,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고,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다. 우리 귀한 교회 잘 아신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연기가 없다. 연기처럼 가려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장 잘 아신다. 그러면서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여기 행위를 안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적극적이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고, 그리고 이 수고가 잠시가 아니라 인내하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의견,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도록 잘 지도했고, 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뭐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시험해서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잘 감당한 겁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핍박과 관련된 겁니다. 핍박 가운데도 잘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자, 그래서 거룩한 사명에서 지치지 않는 교회. 참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큰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은밀한 곳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걸 뭐라 말했나 하면 잘 익은 사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벌레가 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남이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는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거죠. 여기서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를 가리켜 이거는 적의 불평이 아니라 이거는 상처받은 귀한 친구의 불평이다. 예수님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라본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곰곰이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커졌기 때문에 주님이 시시해졌는가?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큰 분이 아니라 시시해진 것. 안정과 평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주님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가 아닌가? 언제부터 내가 이랬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사랑에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를 가지면 마음도 따라온다. 그리고 내가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하라. 돌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작게 떨어지지만 점점 무겁게, 점점 빨리 떨어지듯이 이게 시작된 이상 이것이 점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의 맨 마지막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천사를 통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에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에덴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12해, 12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막혔던, 지금까지 막혔던 그 귀한 열매, 그 열매를 우리는 어디서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장이다. 우리의 사랑에 만족하시도록, 우리의 사랑에 주님이 만족하시도록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아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주실 생명나무 열매, 그 열매를 날마다 먹는 우리 이한교회, 복된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15년 동안 이한교회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참여한 성도들 다 하나가 되어 수고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주님, 15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형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 없이도 교회 생활은 진행되고 교회 사역은 움직여졌습니까? 하나님, 형식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헌신이 식지 않고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순수해지고 우리 삶에 주님은 더 소중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달란트,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이 귀한 달란트 사용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며 우리를 밝게 하시는 주님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우리 이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숙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들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축복이 또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계속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새로워지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